받은 우리 성도의 그 행동 강령인 그 지혜에서 야고보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실천에 옮겨야 그 말씀에 살아있는 그 운동력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이나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이 들으시고 말하는 것은 좀 줄이셨습니까? 화나는 것이나 노하는 것이나 모습만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을 좀 줄이셨습니까? 야고보서를 받을 때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무거운 주제인 차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오묘하고 영원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학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년 전에 타임즈의 그 큰 토픽으로 나누었던 정말 우리 시대에 가난은 종식될 수 있는가라는 그 제리 sak스라는 그 유명한 경제학자의 큰 아티클이 그 주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도 10도와 40도 선상에 있는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그 빈곤이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세계가 이 가난을 종식할 수 있는데 한마음이 될 수 있는가가 이 포럼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조금 더 부자 나라들이 양보를 하고 또 사랑과 긍휼 가운데 도와주기만 하면 사실 인류의 평생 먹고 남을 몇백 년, 몇천 년이 먹고 남을 그러한 양식이 세계에 풍족하지만 탐욕으로 말미암아 선진국에 있는 그 부가 가난한 나라로 내려가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예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고양이 사료로 사용되는 그것을 반으로 줄이기만 하면 인류의 기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만 외식을 하지 않아도 기아의 문제가 많이 해고된다고 합니다. 세계에 있어서 가난의 문제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다가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많은 의견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결단이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또 IMF 시절에 큰 화제가 되었던, 미국과 한국의 큰 화제가 되었던 로버트 가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 유명한 책이 또한 있죠. 아버지가 교육자이시며 선생님이셨지만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주지 못했던 이 저자가 자기의 당대에 이 부족함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풍성한 재산을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가난한 아빠가 아니라 부자 아빠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정리하여 쓴 것입니다. 이 책이 교회에 큰 화두를 또 던져줘가지고 가난한 청빙의 삶이냐 아니면 깨끗한 부자의 청부론이냐라는 큰 화두가 당시에 화두가 되곤 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냐, 그걸 찬반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 가운데서도 가난, 당대에 나에게 끝내고 다음 세대에게는 부를 남겨주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아버지들의 소망임을 분명하게 나타나 준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도록 차별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왜 성도끼리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왜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돈이 얼마나 있느냐, 네가 학벌이 얼마나 되느냐, 어느 인종에 속해 있느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얼마이냐, 노예계층이냐 아니면 상류계층이냐, 몸이 튼튼하냐 장애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차별이 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영광의 주로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그 차별 없는 구원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끼리는 차별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당시 신부는 노예의 계층이 30%에서 40%를 담당할 만큼 로마에 있어서 노예들이 허드렛 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어려운 일들은 해외 각국에서 불러온 노예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여기 튀니지아의 벽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강제 노역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힘든 일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한 식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세상에 있는 악한 이러한 차별들을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당시에 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제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한다면, 외모로 판단을 하는 부자가 들어왔을 때 금, 은, 수많은 장신구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좋은 자리, 당시에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앞자리가 좋은 자리였습니다. 앞자리가.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는 자리이지만 요즘은 어떻게든지 늦게 들어와서 뒤에 앉다가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러한 뒷자리가 인식을 받지만 당시에는 앞자리가 좋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부귀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앞자리로 그들은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가 따라주지 못하는 옷이나 장신구가 없이 노예의 신분이나 가난한 모습으로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뒤에 그냥 서 있던지 발등상 아래에 있어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노예를 부리듯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시키는 대로 너를 할 수 있도록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라라고 당시 사람들은 차별을 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모든 것이 그 신분이 옷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게 부귀한 자들을 나타내는 패트리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긴 옷을 주로 입었고 보라색 계열의 아름다운 옷들을 그들은 입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부귀의 영화가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생 먹고 놀며, 특별히 그의 자녀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놀 만큼 많은 유산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부리안이라고 불리우는 평민들은 무채색의 옷을 입었고요,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장신구도 그들에게는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평민이라고 무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로마의 레드아미는 로마의 모든 전방에 나아가 더 많은 영토를 넓히게 되고 노예들을 데려오고 말미암아 크게 대우를 받는 로마의 군인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다가온 노예들은 옷이 벗겨진 채로 제대로 옷이 입혀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오른쪽에 있는 당시 로마의 귀부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단정히 되어 있고요, 그 귀걸이를 아름답게 하고 있고요, 손에는 책을 보고 이렇게 읽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책을 보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모 가운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오는데요, 무슨 차를 타고 왔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그러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 교회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나 탤런트나 그러한 힘이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그러한 실수이며 오늘날의 교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차별의 실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한 것처럼 성도들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 나이나 신체의 건강이나 학력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떠나서 모두가 한 가족으로 영접을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도는 왜 차별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광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차별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가난한 자를 정죄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게으름의 결과로 가난이 있는 경우는 물론 삶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또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가난에 있어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난, 절대 빈곤을 의미하는 그러한 가난들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궁핍한 자의 변호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궁핍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만약 가난한 자들을 정죄하게 되면 누구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광의 주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악한 것,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성도들은 차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부요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일부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득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부자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많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유산이 없습니다. 로마의 많은 부유한 자들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삶 가운데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또 이 땅에 가난한 부모님으로부터는 또 사회로부터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게 되면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가난한 자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그들이 받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로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우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즉, 교회에 올 때 내가 대우받고자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열악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우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낀다는 말도 있습니다. 차별을 한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는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까? 받습니다. 동일하게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성도들은
차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를 믿기 때문이고 차별은 악한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기 때문이고 네 번째로는 당시 부자들이 많은 악행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에 끌고 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움의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자가 없다고 말을 하죠. 가난이 절대 그러한 빈곤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당시의 사회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빵을 훔치면 감옥에 가는데요. 몇백억이나 몇 조 원을 탈세를 하면 감옥에 가지 않는 그러한 것. 오늘의 그러한 모습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며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장 지글러라는 분이 쓰신 탐욕의 시대, 원어로는 수치의 제국이라는 책인데요. 왜 이 세상에 빈곤이 생겨나게 되고 이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지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탐욕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IMF의 사태나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정치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그들은 탐욕으로 그 모든 세계를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 먹을 것에 부족한 모습, 직장이 없는 그러한 모습, 삶 가운데 내가 일을 해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왜곡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엄벌을 처하는 사회이지만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는 아주 쉽게 법이 적용되는 구부러진 그러한 어그러진 법의 상태가 탐욕의 시대이며 초대교회에 있어서 당시 부자들의 행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그러한 행합됨을 보며 사회상은 어그러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부자가 아닌 가난한 쪽의 삶으로 너희는 그들을 택하고 보호하고 그들 가운데 돌봄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사용이 아닙니까? 전에는 탐욕의 삶이었어요. 전에는 어떻게든지 이걸 더 크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CNN의 주주였던 테드 터너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최근에 루터란 신자가 되었는데요. 전에는 어떻게든지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이분이 처음에 100만 불을 벌었을 때요. 무슨 생각을 했냐 기자가 물어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1000만 불을 모을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000만 불을 처음에 벌었을 때요. 무엇을 생각했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빌리언 달러로 그 위에 달러로 벌 것인가를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수많은 가정의 실패와 수많은 그 시련을 얻고 난 후에 드디어 나눠주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가 2 빌리언 달러의 나눔을 그가 하게 되었는데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느 돈을 줄 때 가장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느냐라고 하니까 처음에 100불을 끊을 때 가장 아까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리언웨어인데요. 처음에 100불을 나눠줄 때 가장 아까웠답니다. 그런데 나눠주면서 기쁨을 느끼며 그 다음에는 더 큰 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부자들의 행악이 판치는 지금의 사회와 그 당시의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탐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부자의 편이 아니라 너희는 가난하고 압제당하고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는 그들에게 삶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왜 성도들은 차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법으로 세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였거니와.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리적으로 내 옆집에 사는 사람도 물론 이웃이지만 이웃은 확대된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이웃은 지금 내가 보는 가운데 내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인 것입니다.
가족, 친척, 동료, 성도를 넘어가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장애우들과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확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왔을 때 차별이 없이 가난한 자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게 된다면,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러한 사랑이라면 최고의 법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예배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법을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차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차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법도 지키지 않는, 즉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바울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소름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차별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는 인격의 유린을 그들이 겪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 하나님의 큰 식구들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받아들임이 있고 용납함이 있고 이해됨이 있고 돌봄의 사랑을 그들이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율법의 완성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며 천국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중에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부자 중에 최고의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오셔서 영접도 받지 못하시고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형으로 비참하게 종과 노예의 모습으로 죽어간 것입니다. 어느 서기관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고 서기관은 당시에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이고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너 서기관으로 기득권에 지금 있는 사람으로 나를 지금 쫓아온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쫓아올 자세가 되어 있는가? 짐승들까지도 안식처가 있는데 인자는 안식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까지 모든 것을 쏟아놓기만 하시고 아무런 대접도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우리에게 구속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가난해지심이, 부를 포기하고 가난해지심이 우리의 가난에서 영생으로 올라가는 부를 누리는 높아짐으로 은총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영광의 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주를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웃사랑이 최고의 율법의 완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 마땅히 주님을 모시는,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행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덕교회 이곳에 오는 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놀라운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며 성도 간에 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돌봄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자, 대우를 받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세상의 그러한 선교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오늘 내가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웃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자들이 되는 순종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가난한 자들, 특별히 당시에 이민자들이 많이 있었을 때요, 1980년도에 프랑스에서는 방리유라는
그 영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서버브라는 그런 뜻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곳에 이민자들을 몰아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약 50km 떨어진 그러한 곳에 도시들을 개발했는데요. 그 도시들은 아주 작은 집들을 막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몰아가지고 살 수 있도록, 파리의 중요한 곳들, 부자들이 사는 곳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격리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슬럼화가 되면서 게토화가 되면서 이제 이곳에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고,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전체적인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990년대에 스위스 로터라는 수많은 부지들 가운데 국가가 원하는 그러한 집들을 위해서 그 집들을 내어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들을 개발하기를 원했던 많은 건설업자들은요, 부자들의 집만 짓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그러한 비싼 값으로 집을 짓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스웨덴의 루터란이 이 부지를 국가에게 같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반드시 가난한 자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크기의 그러한 집들을 짓도록 이 스톡홀름에 있는 이 지역들을 개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곳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하나로 같이 살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곳으로 지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세상에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나만의 그 리그를 가지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격리를 원합니다. 차별을 원하고 격화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 안에서 여러 형태와 모양을 가진 여러 계층이나 여러 삶 가운데 있는 기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디 앵겔러스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앵겔러스라는 뜻은 천사라는 라틴 뜻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말하는 것처럼 이제 프랑스 당시에는 하루에 3번의 종을 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강림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뜻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6시에 종을 치는 그 종을 마지막 저녁에 치는 종이다 해서 만종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멀리 있는 교회 뒤에 있는 종소리를 들으며 부부가 이제 그나마 몇 개 있는 감자를 캘 수 있는 것을 감사하여 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밀레가 그린 것입니다. 밀레는 운치 있게 정말 이 농촌의 삶이 멋있다라고 그린 것이 아니라요, 그는 파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자들의 지원을 받아 그림을 그렸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인생의 큰 낭패를 당하고, 자기가 그린 그림은요 수만 프랑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고 인생의 큰 낭패를 당한 후에 농촌으로 돌아와 이 그림을 그리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삶 가운데 나의 것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부자 아빠가 되기를 원하고요, 세상은 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대우하는 세상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부자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형이 되는 그러한 나라의 모형이 되는 교회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앉아서 찬양을 부릅니까?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부정한 일입니다.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더럽고 불결하고 수치스러운 할례받지 못한 사람과 내가 같이 만나게 됩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격차가 나는 신분입니다. 노예와 주인이 어떻게 말을 트고 지냅니까?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것은 오직 명령과 순종밖에 없는 세상의 계층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인이, 주인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당시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당시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입니다. 독사골에 어린이들이 손을 넣어도요 물질 않습니다. 사자와 소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즉 함께 있더라 하더라도 서로 상함이 없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덕교회 천국의 이 모형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의 주, 차별 없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그의 학력이나 그의 재산이나 그의 배경을 통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누가 오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함께 그 가운데 한 자매와 한 형제로서 하늘아버지를 온전히 섬겨나가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이웃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인간의 공로와 조건이나